자, 이제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누가가 전해준 예수님의 탄생 시기는 가이사 아구스도 옥타비아누스가 호정령을 내렸는데, 그 호정령은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이 있을 때 그 호정령을 이행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에 내려가서 아이를 낳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갈 곳이 없어서 우리간에 가서 말 그 위에 예수님을 올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 자, 이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나눴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게 동방박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가 먼저 나오거든요. 그런데 누가가 조사했더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날에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잠을 자던 목자가 먼저 천사로부터 기쁨의 큰 소식을 전해 들었다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여기까지 했던 겁니다. 자, 넘겨보면 15절부터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자, 아마도 마리아가 이 예수님을 해산할 때 그 전까지는 특별한 징조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 그리고 엘리사벳이 이미 잉태했다는 얘기를 듣고 가서 보니까, 그래, 정말 잉태를 했어, 할머니가. 자, 우리가 특별하다고 할 때는 일상적이지가 않은 일들이에요. 그렇죠? 마리아는 정혼을 내지 결혼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하고 잠자리를 안 가졌는데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예수라. 자,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굉장히 신비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해산할 날이 될 때는 신기한 일이 없었던 거예요. 자, 여성들, 나중에 아이 낳을 때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말도 못하게 아파. 내가 남자라서 안 나봐서 모르지만 내가 듣고 경험한 것으로는 사실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 안 아프게 싹 났을까? 그런 기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모든 여성들이 해산의 고통을 하듯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해산의 고통이 매우 자연스러운 출산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나 요셉, 거기에는 특별한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농경지 들판에서 잠자고 있던 목자들에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기쁨의 큰 소식을 전하고 천군천사가 쫙 드러나면서 칼을 뺐다고 했어요? 찬양을 했다고 했어요? 찬양을 하는데 세상에 들어보지 못했던 그 기이한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것을 목자들이 듣고 베들레헴으로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어딨어 하면서 왜 그래? 그랬더니 내가 지금 들판에서 잤는데 천사를 만났는데 천사가 베들레헴에서 한 아이가 낳았는데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태어났다.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다 난리가 난 거예요. 자, 분명히 이 소식을 마리아도 들었던 것 같은데 마리아는 그 들은 소식을 마음에 새겼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새긴 게 아니야, 누가가 새긴 게 아니죠. 그러면 인터뷰를 해본 거예요. 마리아에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때 목자들이 난리를 쳐서, 야, 이게 진짜 정말 기쁨의 큰 소식이 터졌구나, 그걸 알고 자기 마음에 새겼다, 그 얘기를 듣고 기록을 한 거예요. 자, 이제 2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는 바로라. 자, 유대인의 표식은 두 가지입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유대인에게는 두 개가 있어요, 표식이. 첫 번째는 할례,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유대인의 표식이에요.
자,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난지 8일 만에 오늘 할례를 받았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는 대로 그들이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죠. 자, 구약은 자, 이슬람권에서는 여성 할례까지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성경 구약에서는 남성 할례만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할례가 뭐냐? 남성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자, 할례의 의미는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특히 왜 생식기에 칼을 대느냐? 자, 이방인들은 다 두려웠던 거예요. 왜냐? 수술이 잘못되면요, 파상풍에 걸려가지고 다 죽어.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5장에서 이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이 기독교 총회가 있을 때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줄까 말까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야, 고통스럽게 하지 말자.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지. 뭐로 할례? 할례는 마음에 하면 돼. 이렇게 결정이 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무조건 8일 내로 8일에 할례를 행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렇게 징그러운 미개한 짓을 했을까? 의미를 알면 고기가 끄떡해지는 거예요. 자,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는 다 유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도 원죄를 잉태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도 원죄를 주는 거예요. 이걸 끊는 방법이 생식기의 표피를 끊음으로 죄에 대한 죽음을 상징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의식을 하고 난 이후로 새로운 약속의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선민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할례와 안식일 준수가 유대인의 가장 기본적인 건데, 히브리인이라고도 하고 이스라엘이라고도 하고 야곱족이라고도 하는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함으로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했던 겁니다. 따라서 메시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 즉 율법을 받은 선민 유대인에게서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약속을 누구하고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했던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예요? 야곱의 12지파 자손들, 자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함으로 자기들은 이방인과 다르다는 겁니다. 아담의 죄의 후회가 아닌 새로운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받은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런 생각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세례나 침례도 자, 물에 잠그죠. 또는 물을 뿌리죠. 그 의미는 넌 죽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다시 끌어올리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살았다. 그런 의미가 바로 세례고 할례고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을까? 자, 8이라는 이 숫자는 새로운 시작과 복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설교할 때 8복을 얘기하셨던 거야.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하면서 8개의 복을 얘기하셨던 겁니다. 8과 복은 굉장히 가까워요. 왜 그런가? 자,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7일에는 완성과 성취의 의미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7일 복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라면 할례는 당연히 해야 되고 이 안식일을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6일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에 쉬었던 것처럼, 어찌 생각하면 여러분, 이 제7일의 안식일을 위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쉬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쉬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어떻게 해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성들도 밥을 하지 않습니다. 집 청소를 안 해요. 안식일에는. 왜?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완성하시고 복 주셨던 것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아니, 짐승들도, 종들도 일을 안 해. 만약에 짐승이나 그 종이 일을 했다, 걸렸다,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 업주 입장에서도 직원들에게 일을 시킬 수가 없고 짐승들 일을 시키잖아요. 강제적으로. 어떤 면에서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7일 내내 1년 내내 일하는 것을 짐승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인격이 무시되는 거예요. 하지만 6일 일하고 하루를 쉬어.
그 쉼을 통해서 회복을 일어나지는 거고 평안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기독교 어쩌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주일 월화수목 금토가 누가 제정한 거예요? 기독교가 제정해 준 거예요. 세상이 기독교가 정해준 대로 가고 있으면서 기독교를 욕을 해. 모르고. 이 쉼이라는 것은 고대의 모든 신들은 쉼이라는 게 없었어요. 모든 인간은 신의 노예였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지극히 인격적이어서 쉬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이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8번째 부활을 하신 거예요. 따져보면, 자, 8이라는 게 완전과 성취와 안식의 제 7일이 끝났어. 그 다음 1일이라고 생각하지만 7일 다음이 뭐예요? 8일이죠. 안식 후 첫날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 복된 출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 개념이 지금 뭘로 바뀌었어요? 주일로 다 바뀐 겁니다. 우리가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할 때는 주님의 날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주님의 날. 그럼 여러분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쉬고 목사님이 맛있는 거 해주면 먹고 자,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쉬면 됩니다. 그런데 난지 8일 만에 할례는 율법 아래서 부모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하지마 나 하기 싫어. 선택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부모가 율법 아래서 내 신앙의 고백으로 내 자녀에게 할례를 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유아 세례도 부모의 신앙의 고백으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근거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정리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거. 이 생물학적으로 놀라운 것은 혈액이 가장 빨리 응고되는 때가 난지 8일만이라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예배학적으로, 또 율법적으로, 신학적으로 다 따져봤을 때 8일 만에 할례 주는 게 나쁜 게 아니다. 자,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22절로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자, 구약에서는 여성이 피를 흘리는 것을 부정하다고 규정을 합니다. 자, 부정이라는 말은 더러워 이런 게 아니에요. 정하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건강한 여성들은 주기적으로 어떻게 해요? 경수가 나요. 경수가 생리를 한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그 기간을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정의를 해요. 자, 남성들은 주기적으로 경수가 터지지 않기 때문에 생리가 얼마나 삶에 불편한 면이 없잖아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여성들 입장에서는 말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수영장도 못 가죠. 뭐도 못 하죠. 불편하죠. 자, 저도 딸 둘이 있기 때문에 여자 셋과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여자 셋과 살고 이거 꽃밭에서 산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머슴입니다. 여자 셋을 섬기는 머슴이에요. 자, 그래서 느끼는 것은 제가 그게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매직에 걸릴 때마다 여자들은 평소보다 되게 예민해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 싸움을 피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야 돼. 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이런 매직에 걸릴 경우에는 여성들이 굉장히 난처스럽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험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을 때 매직에 걸리면 너무 불편하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 딸 둘 가진 다른 아버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애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이런 매직에 걸릴 것 같으면 피임약을 먹는데요. 그걸 먹어서 주기를 바꿔버리는 거야. 이 남성들이 모르는 여성들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뿐만이 아닙니다. 사회생활을 한다 할 때는 학교보다 더 경쟁사회예요. 그러다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높이 올라갈 수 있고 이럴 수 있잖아요. 프로젝트를 하는데 갑자기 여성이 생리휴가를 내버리는 거야. 이럴 때 뭐라고 해요? 여자는 이래서 문제야. 또 이래서 뭘 하겠어. 가십, 빈정거림, 또 과장이면 뭐하냐, 뭐 이런 거, 따돌림.
여러분, 암묵적인 눈치, 이런 게 여러분 사회생활 가보세요. 이게 정말 치열하게 아마 직장 생활하는 여성들은 다 느낄 거예요. 자, 만약 그런데 여성들이 출산을 안 해버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북극 남극이 녹는 건 문제도 아니에요. 인류는 자동적으로 자멸하게 돼 있어.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남성들이 여성을 무한한 이해와 배려로 여성들의 그런 어떤 상황을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고대 사회의 여성의 형편은 지금보다 훨씬 열악했습니다. 자, 고대 사회에서 여성과 아이들은 누구의 소유일까요? 아버지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여성에게 성적 학대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소유물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딸을 죽여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부인을 죽여도 쫓아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보호장치가 없었던 아주 삭막한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여자가 월경을 하면 부정하다. 그 부정이 어느 정도냐면 생리 기간 중에 여성이 쓰던 수건을 내가 만졌어. 만진 것만으로도 내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나도 이 부정하게 되어서 이 따로 이렇게 격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이 생리 기간이 됐다. 여성은 건들지도 못하고요. 여성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집안에 들어가서 가만히 계시라고. 괜히 돌아다니면서 부정하게 만들지 말고 그냥 가만히. 이게 생리 휴가인 거예요. 아예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설거지도 안 하고요. 집 청소도 안 하고요. 그냥 가만히 쉬면 돼. 자, 이게 여성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성을 하나님이 알고 보호해주는 장치가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출산 후에는 또 문제예요. 자, 남자 아이를 출산했어. 그러면 일단 7일은 부정하고 33일을 지나야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3일 합치면 몇이에요? 40일 동안은 출산한 여성은 부정해요. 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출산 휴가를 받은 거죠. 그러면 여자가 여아아이를 낳았어. 7일을 쉬고 66일이 부정한 거예요. 더 멀죠.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성경에서는 여아아이를 낳았을 때 66일 더 길게 부정하게 되는지 몰라요. 근데 제 생각엔 이래요. 사실 남자, 여자를 딱 놓고 보면 메커니즘으로 볼 때 누가 더 정교합니까? 여자가 훨씬 정교합니다. 왜? 남자들은 힘만 쓰면 되죠. 여성들은 아이를 가져야 되잖아. 남자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가질 수 없는 이걸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아 아이를 태어날 때에는 이 몸에서 더 많은 힘을,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기 때문에 66일을 쉬는 게 아닌가 하는 이 제 나름대로의 뭐 이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어. 자, 이런 배경하에 아기 예수의 할례는 마리아가 같이 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난 지 8일 만에 할례야. 근데 남자 아이를 낳았을 때는 40일 동안 성소에 못 들어가. 마리아가 정결 예식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이때는 예수님의 법적인 근거가 되는 요셉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이 들어가서 자, 아이를 할례를 하고 이름을 뭘로 할래? 요셉 주니어요. 그러면 이름이 정해지는 거야. 그런데 천사가 이미 요셉에게 나타났죠. 아이를 낳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아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한 대로 요셉이 예수입니다 하고 지어준 겁니다. 자, 세례 요한 때 사가랴가 듣지도 못했고 말도 못했죠. 그러니까 누가 도와준 거예요? 친지 이웃들이 도와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랴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니까 엘리사벳한테 가서 물어본 거겠죠. 애 이름을 뭘로 지을까? 그랬더니 요한. 그러니까 야, 니네 가족에는 요한이라는 이름 쓴 사람이 없는데? 요한. 그러니까 어떻게? 사가랴한테 가서 손짓 발짓으로 네 애기가 낳는데 이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얘도 똑같이 서판에다 요한이라고 쓴 거예요.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뭔 일이지 하고. 왜? 천사가 이미 수태고지를 해줬는데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했잖아요. 요셉도 똑같이 수태고지를 받은 대로 이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은 겁니다. 자, 할례를 마치고 이제 40이 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결 예식에 마리아, 요셉, 예수님이 같이 올라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을 했는데,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첫 번째 낳은 그 자식을 하나님께 드려요. 고대는 어떻게 했어요? 잡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태어났을 때 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 자, 엄밀히 따지면 아브라함의 첫 번째 장자는 누구예요?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 장자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바치라고 안 했죠. 아브라함이 이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삭은 바치라고 했던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그 당시에 하나님께 바치는 녀석이 장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장자였다는 거예요. 대신 순양으로 바꿨죠. 그래서 살아남았죠. 이게 지금 그런 어떤 그 전통에 의해서 첫 번째 난 아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정결 의식에서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모습인데, 자, 베들레헴이었으니까 호구조사 때문에 베들레헴에 와 있었죠. 우리의. 자, 여기에서 예루살렘은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족 전체가 가서 정결 예식을 들었는데, 자,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밥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자, 이 정결 의식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됐습니다. 자, 레위기 12장에 6절에서는 요 정결 예식에 드리는 제물로 1년 된 어린 양, 속죄 제물로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드리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다만 양을 살 수가 없는 이들에게는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번제물과 속죄물로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읽었던 24장에는 지금 뭐를 바쳤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 쌍이니까 둘을 바쳤다는 얘기죠. 비둘기를 드렸던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과 마리아는 넉넉한 살림이었을까요? 아니면 가난한 살림이었을까요? 예, 지독하게 가난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는 뭐를 드렸죠? 보통? 황소를 드려요. 평민은 양이나 염소를 드려요. 그것도 못할 때는 어떻게 해? 비둘기를 드려요. 그럼 비둘기도 못 드릴 때는 어떻게 돼요? 네 먹는 곡식이라도 바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작정 사람들에게 족색을 채워가지고, 야, 너 이거 안 내? 혹시 채찍을 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수준에 맞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돼.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 드리고 싶다고 해서 대출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건 제일 어리석은 짓이에요. 자, 그러면 비둘기를 드린다면 밖에 나가서 토끼를 잡아갖고 드리면 어떨까요? 밖에서 사슴을 잡으면 어떨까요? 이런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비둘기를 잡아서 드리느니 토끼나 사슴을 잡아서 드리면 되지 않겠냐? 그런데 규정이 있습니다. 제물은 반드시 가축이어야 합니다. 가축. 짐승이 아니에요. 그럼 비둘기는 뭐냐? 고대 시대에는요, 비둘기를 닭처럼 이렇게 길렀다는 거예요. 이름이 집비둘기였고 이름이 산비둘기였지, 우리 닭도 오골개가 있는 것처럼 이 비둘기 종류가 집비둘기, 산비둘기라는 이름을 가진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었다는 겁니다. 제물은 사냥해서 바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고양이 한 마리 죽어도 난리 나요. 개 한 마리 내가 기르던 게 죽어도 난리 나요. 그러니까 미국 목사님들은 정말 황당한 질문, 우리 강아지가 천국 갈까요? 하고 울면서 물어보는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답을 해줄까? 그럼 이렇게 얘기해. 주님 손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 집에서 내가 주는 이 음식을 먹고 물을 먹던 얘를 내 죄를 대신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 이걸 갖고 와서 잡아 죽인다고 생각해봐요. 목을 따야 돼요. 피를 해서 피를 막 철철 흘리는 거를 내가 해야 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만큼 죄라는 게 무겁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 드림은 나의 것으로 해야 된다.
자, 이런 의미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곡식도 못 내는데요? 그래? 그럼 드리지 마. 이런 말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자기 분수대로 드리기는 하되 무임승차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1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 우리 큰애가 가차를 모아요. 돈도 없는데 매일 가차를 사. 가차가 한 벽으로 그냥 까뜩해. 그 마음이 있는 거죠. 자, 돈도 되게 못 버는데 막 게임을 막 엄청 사. 게임을 너무 좋아하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자, 연애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연애를 하는데 매일 말로만, 내가 이 세상에 너를 제일 사랑해, 말로만 계속해. 한 달 동안. 그럼 어떻게 되죠? 뺨때기 날아가는 겁니다. 그 마음을 무엇인가로 옷을 좀 사준다든가, 뭐 링을 해준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너는 내 거야. 이 옷을 입고 다닐 때 너는 내 거라는 걸 꼭 알고 있어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말로 아무리 얘기해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을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아, 진짜 애를 낳아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결혼해서 애 낳아봐. 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다는 말을 이해해. 내 자식을 내 눈에 넣어, 이게 되겠어요? 그런데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파. 그게 내 자식이에요.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는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커가지고 철이 딱 들면 말이 달라집니다. 엄마, 아빠가 아니고 어머니, 아버지로 바뀝니다. 어머님, 아버님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 용돈 좀 드리고, 아니, 그때까지는 받았잖아. 어렸을 때는. 이제 성장을 하면요, 그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알고 철이 들면 그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려요. 그리고 아프다 하면 병원 가십시다 하고 모시고 가고요, 여행도 시켜드리고요. 이게 가족이고 사랑입니다. 그냥 말로, 아빠, 내가 제일 사랑하는 거 알지? 이건 백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식을 이렇게 좋아하는데 용돈 한 푼 안 줘. 맛있는 거 한 번도 안 해줘. 너 이제 컸으니까 집세 내. 이거 얼마나 매정합니까?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모든 사람이 느끼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 사랑의 고백이 똑같아요. 말로만 내가 예배 한 번도 안 빠뜨렸는데요? 이게 뭐? 어쩌라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입술의 고백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근데 입술의 고백은 당연한 거고,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경외하는 그 마음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니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된 사람 치고 헌금 안 낸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낼 수 있는 만큼 내요. 그러면 아니 뭐 유대인들은 안 내잖아요. 안 냅니다. 왜? 제사장이 없으니까. 단 10의 1조를 드리지 않습니다. 10의 5조, 6조, 7조를 들여서, 여러분, 망하는 시나고그 봤어요? 유대인들이 있는 그 마을 자체는 시나고그를 중심으로, 회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팔고 간다 할 때는 더 큰 데로 가겠죠. 왜? 돈 걱정을 안 하니까. 얘네들이 다 잘 돼서 헌금을 10에 2조, 3조, 4조 막 이렇게 막 드리니까 차고 넘쳐요. 그래서 이 신구약 중간 시대에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렇게 성전에서 기웃거렸던 이유가 돈 냄새를 맡은 거예요. 성전에 금뭉태기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왜?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자기 나라를 떠나서 무슨 일을 해도 1년에 한 번씩 11조, 12조 다 드려요. 그 돈을 돈으로 가꾸일 수 없으니까 자꾸 금으로 바꿔서 계속 보관을 했던 거예요. 에피파네스가 돈 냄새를 맡아요. 금 냄새를 맡고 어떻게든 성전의 금을 훔쳐가려고, 이런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이시들은 열심히 나가서 일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11조를 내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런 거는 성경을 모르고 신앙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 없이 어떻게 교회가 성장합니까? 여러분들이 점심 먹는 거 이 모든 게 이런 악기 모든 게 다 여러분들이 낸 헌금으로 구입을 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거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저도 유학생활을 꽤 했습니다. 그것도 38살에 미국에 와서 유학생활을 했어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팔 걷어붙이고 뭐 건물 가서 청소도 했었고요. 이것도 나 또 쫓겨나는 거 아니야? 옛날에 뭐 정말 다 해봤어. 세탁소도 가보고. 여러분 한여름 7월 8월에 세탁소 얘기를 해봤어요?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 그 뜨거운 날 보일러 옆에서 그 일을 해봐야 아 인생이 이렇게 더운 거구나 이런 걸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를 드려요. 헌금을 드려요. 놀라운 것은 그 헌금과 11조를 안 드리고 내가 갖고 있었으면 내가 세이브 머니가 되는 거야. 드리면 딱 0이 되는 거야. 그걸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다 드렸어. 자, 우리 자녀들도 깜빡 잊어버리고 헌금을 못할 때가 있어. 그러면 제가 세무조사를 합니다. 너 왜 안 내냐? 이건 우리 가족에게만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성도들에게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단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야 목사가 돈 거들어 다니다 하는 소리 나올까봐 아예 성도들한테 말을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은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 내가 내 이미지 관리한다고 말을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는 대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소득의 11조 드리고 주일날 헌금 드려요. 단 부모님한테 용돈 받아서 내지 마십시오. 그 헌금은 내 헌금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드린 헌금이지.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알바를 해서 일을 했어.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것이지 누구한테 빌려서 내고 누구한테 무슨 부모님한테 받은 거 내리고 이런 거는 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가족, 연인, 친구, 이웃사랑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해서 내 바운드를 벗어나거나 형식이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연인한테 그 심하게 뽀뽀를 하고 싶은 것처럼 우리 예배, 우리의 찬송은 하나님께 내 입을 갖다 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비록 우리가 그렇게 앉아서 예배드리지만 내가 무릎을 꿇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하는 이 하나님을 향한 이 경배의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헌금도 내가 좀 쓰다 남은 거 가지고 이렇게 좀 드리는 이런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름도 없는 봉투에 쓰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이름을 쓰고 솔직히는 액수까지 써야 그게 제일 정당해요. 왜? 헌금을 개수하는 사람이 삥땅 칠 수 있잖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교회에 비일비재하는 일 중에 하나가 여기에 굉장히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할 때는 액수까지 써서 정확하게 줘야 되는 거고 정확하게 회계하는 사람은 봉투에 들어있는 헌금하고 액수가 틀릴 때는 다 확인합니다. 여기 봉투에는 10불이라고 했는데 여기 안에 1불이 들어있더군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서로가 편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말은 사실 어떤 목사도 잘 못합니다. 왜? 목사가 돈만 구한다고 생각할까봐.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일해서 제 먹고 살 거를 충당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내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는 거지 목사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서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1불이라도 드려도 돼. 내가 지금 돈 벌 수입이 없어. 근데 내가 가진 게 10불이면 1불 드리면 돼요. 누구도 1불 냈다고 짓하는 사람이 없고요. 이걸로 신앙이 크고 적고를 척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사실 이 세상에는 부자가 많을까요? 가난한 자가 많을까요? 가난한 자가 훨씬 많습니다. 땅도요 20%가 갖고 있어요. 땅도. 나머지 사람들은요 다 임대인들이고 겨우 집에서 좀 사는 것 뿐이지 이 세상 지구 전체를 다 이 토지 이 공개를 해보면은 20%가 땅을 가지고 있어요.
자, 기독교는 기득권자, 권력자들, 부자들 앞에 서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치질이, 아니 비둘기밖에 바칠 수 없는 그 지질이 가난한 요셉 집안에서 태어났었어요. 그리고 집도 없어가지고 우리간에서 태어나셨고요. 누울 곳도 없어가지고 짐승들 먹는 먹이통에 누우셨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 부자들 별로 없었어요. 다 가난했어요. 사회 부적응자, 예? 신용불량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삶 속에서 인간의 질고를 아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형편을 아시고 가난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산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팔복의 설교를 하셨던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그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얘기했을 때 다 울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소장농의 삶이 뭔지 아십니까? 아니, 노예보다 거의 비슷한 삶이야. 그렇게 지질이 가난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이런 얘기했을 때 얼마나 큰, 아마 하늘로부터 내리는 불같은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자, 물론 여러분 한 가지 구분할 건 있습니다. 가난하다고 할 때는 술독에 빠졌어, 마약에 빠졌어, 도박에 빠졌어, 게임 중독에 빠졌어, 일하기를 싫어해. 그래서 가난한 자는, 여러분, 이건 죄악입니다. 내가 말하는 가난한 자라는 것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야. 일을 해도 흙수저야. 여러분, 9 to 5에서 부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9 to 5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평생 그렇게 살아도 그냥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사는 게 9 to 5 대부분의 노동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다 가난한 거예요. 그러다가 파이어를 당해. 그럼 어떻게 돼요? 진짜 극빈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가난한 자를 얘기하는 거지, 자기가 게을러서 가난하게 된 것은 죄악이다. 구분은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가난한 자는 친구도 없대요. 잠언에. 자, 이렇게 얘기해요. 가난을 미덕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아. 그런데 가난을 극복할 수 없는 이 가난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는 게 복음이야.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게을러서 가난해졌다, 이건 죄악입니다. 이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한 40분 정도, 50분 정도를 창세기 할 때 했던 거야. 창세기 전체를 리뷰할 때 그 시간을 썼어요. 그런데 지금 몇 전 안 되는 거 하는데도 왜 이렇게 자세하게 하냐?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기독교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잖아. 그러니 복음서의 기자들이 왜 이런 의도를 썼는지도 알고 정확하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또 시간을 더 드리고, 이 안에 율법도 알아야 되고요, 이 안에 당시 사회상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지지만, 여러분, 이렇게 자세히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왜냐? 대충 하면 어떻게 되죠? 대충 하게 돼. 그런데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일이 남달라지는 겁니다. 자, 신앙이라는 것도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역사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야 돼요.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탐구심이 일어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대할 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옆길, 뒷길, 이상한 길, 좌로 굽은 길, 우로 굽은 길로 가지 않고 신앙의 정도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이단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세부적으로 일을 하는데, 여러분, 혹시 농사를 우리가 안 줘봤으니까 모르지만 나중에 이제 농사에서 추수를 했어. 그러면 이제 이건 이 줄곡댕이 다 띄고 이제 그 안에 있는 거를 모으잖아. 근데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알곡과 쭉정이가 있는 거야. 알곡은 뭐예요? 껍데기를 벗겼을 때 알곡이 있는 거야. 곡식이 있는 거야. 근데 쭉정이는 뭐예요? 닦았더니 비어 있어. 그냥 껍데기만 있는 거야. 이거는 쭉정이에요.
자, 알곡과 쭉정이는 눈으로 확인될까요, 안 될까요? 또 한 가지, 이삭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이삭을 해갖고 쫙 자라났는데 거기에 피, 가라지라고 하죠. 뭐 이름도 모르는 풀, 얘네들 같이 자라. 그런데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냐? 요 가라지를 뺄까요?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주인이 뭐라고 했냐? 야야야, 그냥 둬. 왜? 가라지 잘못 손대다가 이삭을 건들면 더 큰 문제야. 그냥 냅둬.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알곡과 쭉정이, 이삭과 가라지가 한 밭에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섭죠? 이 안에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어요. 이 안에 이삭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다만 몽부의 눈에는 보이지만 마지막에 수확, 마지막에 이 그때를 위해서 그냥 내비두라는 거예요. 자, 이삭과 가라지가 다칠까봐 손대지 말라 그러는데 마지막 심판대가 되면요, 알곡과 쭉정이는 갈라져요. 이삭과 가라지도 구분이 돼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쭉정이는 바람에 날리고요, 가라지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서 땔감으로 쓰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목사님이 오라고 했으니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의미 이상의 영적인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내 운명이, 내 삶이, 나라고 하는 사람의 정체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알 때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대충 덮어놓고 그냥 믿으면 될까요? 명확하게 알아야 옆길로 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구하는 정말 충실한 이삭의 알곡들이 되어서 마지막 때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께 거두음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